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제가 먼저 선물을 이래 줘본 적이 있습니까? 먼저 묻는 것보다는 받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지 기뻐하실 것 같아갖고, 예. 그러면은 선물을 줘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때 마음들이 전부 다 어떠셨습니까? 아우, 예. 네, 좋습니다. 그죠? 예. 이거 아까운데. 이 생각으로 주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는 사람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마음과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은 줄 수 없는 것이 선물입니다. 자,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거.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준다는 것은 감사할 때, 또 사랑을 나누고 싶을 때 주고받는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것은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보면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자, 그리고 마감복음 10장에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부모들 모습까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참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바쁘신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느냐고. 이거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해한다고 이렇게 그 엄마들을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많이 본 모습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른들을 예배드리는 중이니까 너희들은 저기 가서 놀고 있어? 아니면은 지금 예배 중이니까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으면, 아니면 만화 영화 한 프로 보고 있으면 엄마 예배 마치고 데리러 갈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전과 다르게 다음 세대와 같이 예배드리려고 하고 그 아이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참 많이 노력하는 것처럼 옛날과는 지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웬만하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성경에 화났다는 얘기가 몇 군데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미련한 질문을 해도 한결같이 그들의 눈높이에다가 자상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태도를 보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해들은 마가가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은 예수님 옆에 있던 바로 그 베드로가 확실히 느낄 정도로 그만큼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옆에 있는 제자가 알 정도로, 내가 지금 화났어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알 정도로 왜 화가 났을까요? 자, 단순히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까지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읽어볼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낮고 약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설명하시는 그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재어보고 달아보고 살펴보고 훑어보고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은 사례고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의롭다고 칭망을 받을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그 은혜, 그 선물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잘라버리고 그 아이들을 이끌고 온 부모들을 전혀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는 그런 말을 할 만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에게 그런 일을 할 권한이 주어져 있을까요?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니까 이쪽에 오시고 그쪽은 아직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왼쪽에 가시고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감히 판단하거나 구분 지을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는 우리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토록 경계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이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을 행한 자는 구원을 받고 행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면서 그들이 만든 그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그대로 이 시간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행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이 여기시고 이를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의에 놓여 있지 않고 겸손하고 신뢰하고 온전하게 의존하는 자세, 그분께 나오는 일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곧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였지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아이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천진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강한 힘도 능력도 없고 그저 부모가 주는 것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천대받고 아무 쓸모없다고 여겼던 그 어린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나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전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또 힘도 약하고 어떤 일을 해도 내 공로를 세울 수 없고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였다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을 안아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아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어린아이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어린아이의 특징은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겸손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겸손이라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 있죠.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이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바울은 겸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상황과 그 일들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지 않냐고 생각하겠지만 해결할 내가 할 수 없는 것, 많은 상황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져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저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아이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자기에게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못하면 결코 참된 자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가리키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기를 버려야만 진정한 자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자기의 선한도 버리고 자기의 지혜도 버리고 자기의 능력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의 목숨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데에는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건강 지식 다 필요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들어갈 수 있지만 자신을 버리려고 하지 않을 때는 이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겸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겸손한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어렵지 않는데도 안타깝게도 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결정적인 덕목입니다. 그만큼 이 겸손이 중요하고 겸손하지 않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그저 대충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겸손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란 자기의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버리는 거 참 쉽죠? 예, 참 쉬운 것 같은데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길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자기의 일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어린아이는 부모에서 이끌림을 받아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또는 품에 안겨서 온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은 한번 무슨 뜻일까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순수하고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맞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것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로 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지식이나 지위나 재물로 공로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에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천국에 이르는 믿음을 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서 가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자,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정의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수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44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어떤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끌다 라는 표현은 이 뜻은 친절하게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곳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붙잡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상하고 타협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주권적으로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안고 오듯이 그 손을 붙잡고 오듯이 이끌려 오는 것이며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꽉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려 오신다는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누구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태도에서 예수님이 노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제자들이 회방을 놓았기 때문에 이를 분이 여기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음을 그 자리에서 바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우사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갑니다. 그 옆에 우사가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들이 막 날뛰니까 땅바닥에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는 언약궤를 손으로 탁 잡았습니다. 자, 제가 우사라도 그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혹시 성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쏟아지거나 더러워지면 어떡합니까? 손이 아니라 온몸을 날려서라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약궤에 손을 댄 우사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거룩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루었고 율법에 따라 보면은 권한이 없는 사람은 성물을 만지거나 쳐다봐서도 안 된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우사는 열의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우사의 그 언약궤 사건을 아주 짧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스쳐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나르는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 3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이 어깨에 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의 제사장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합당하게 여기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깨끗하다고 언약궤를 나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우사를 치심으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왜 내가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느냐, 왜 듣지 않느냐, 내가 나의 종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사의 비극은 의도가 선하고 모든 조건을 갖췄더라 하더라도 순종이 빠진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거룩한 명분이 순종을 대신 못하고 또 선한 목적과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듯이 거룩한 명분이 순종을 대신하거나 진리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이송 중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군가가 지켜야 하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어느 누가 가릴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언가 부족하여서 우리의 협력으로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은 무한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시며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높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낮고 약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이처럼 약하고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들을 잘 섬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태도에 노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리가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의 영광을 가로막으려 하느냐? 내가 바로 그 말씀의 근원,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왕 중의 왕이라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내 영광을 가리지 마라. 나의 진리를 회방하지 마라라고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꾸짖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의 그 이 꾸짖음은 제자들에게 하신 사랑의 꾸짖음이요, 가르침의 꾸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공로도, 나의 능력도, 나의 의지도, 나의 결단도 아니고 내가 쟁취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모에게 붙들려서 이끌려오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붙들려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주신 그 선물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사랑의 고삐라는 이 책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볼 내용이 있어서 잠시 퍼갖고 왔습니다. 홍경숙 작가의 사랑의 고삐에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널드가 초등학생이 되고부터 문제가 생겼다. 도널드는 선생님에게 악몽 같은 학생이었다. 누구와 싸울 때는 마치 권투 선수처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 살기같이 띄었다. 선생님을 물어 뜯는 적도 있고 칼을 들고 등교하기도 했다. 말썽 부리는 아들 때문에 엄마 제니는 걸핏하면 일하다가 말고 학교로 불려갔다. 담임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교육청까지 포기를 선언하고 입학한 지 1년밖에 안 된 학교는 도널드를 퇴학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내가 한번 도널드를 상담해볼까 말했다. 그 주일부터 남편은 예배가 끝나면 도널드를 옆에 앉히고 시간을 보내주기 시작했다. 자기 엄마는 이래서 불만이고 학교는 어떻게 묻지도 않는 말까지 계속 나불거리다가 간혹 엄마 제니가 교회에 못 나오게 돼도 도널드가 반드시 가야 한다고 우겨서 기어이 교회에 나왔다. 우리 교인들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경청하고 꼭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남편을 무척이나 고맙게 생각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후면 항상 몇 명의 교인이 의자에 앉아 상담 순서를 기다렸다. 꼬마 도널드도 맨 끝에 앉아 끈질기게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 그랬던데 상담 시간이 된 지 얼마 안 돼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도널드는 최대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었다. 그런데 집중력이 4시간으로 훌쩍 뛰었다. 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뽑는 가장 모범적인 학생으로 뽑혀 상을 받기도 했고 성적도 놀랄 만큼 향상되었다. 엄마한테 배워 받은 용돈 중 11조도 꼭 했다. 좀 더 커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학교에 들어가 치열한 요리사 과정을 밟은 뒤 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초라하고 가난한 독신된 말썽꾸러기의 아들을 든든한 신앙인 사회인으로 길러내셨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로마 시대의 그 여성들, 노예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를 이뤘고 결국 교회에 의해 로마 사회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 율법의 잣대로 세상과 이웃을 평가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버리고 아버지에게 이끌려온 그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를 통해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에게 제자들과 같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잣대로 나의 열정으로 판단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 이끌린 자가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